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주님만 이 삶의 모든 데. 네, 할렐루야. 네,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밖의 교회 나들목 온라인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들목 온라인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속과 의무,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은 나들목 온라인 처치가 시작된 지 1년이 된 주일입니다. 네, 2020년 8월 23일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름 호기롭게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지만 사실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나눠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네, 사실 1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부르신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분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평안한 모습이니까요. 네, 저희 가정에 교회가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기도와 격려와 그리고 또 물질적인 후원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여러분들,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큰 목소리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우리의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전국이 말 때까지. 우린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한 번 더. 우리 쉬지 않으리 전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그들이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한 번 더. 우린 쉬지
나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천국을 향해 우린 근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리 중국의 문을.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목소리로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성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읽으면 대체로 이해가 가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 그리고 숫자, 환상 얘기가 잔뜩 나와서 읽어도 바로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좀 뭔가 어렵고 또 종말, 심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성도분들이 잘 읽지 않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들 역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잘못 설교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에라스무스, 마틴 루터, 그리고 칼뱅, 이런 대단하신 분들도 모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주석서 또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의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읽을 때마다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뭘 말하는 거야? 그때 이 빈틈을 노리고 이단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666의 비밀을 아세요? 짐승의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베리칩을 심으면 큰일 나요. 코로나 백신이 베리칩을 심으려는 음모인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해요. 이런 솔깃한 말들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곳에 한번 갔다가 포섭이 되면요, 지금까지 모르던 것을 배웠다고 좋아하면서 이단이나 또는 이단성이 큰 단체에 푹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종말과 그리고 그때 겪게 될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종말과 환난에 관련해서 혹시 내가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내가 환난과 심판의 대상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나는 괜찮다라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잘 가르치지도 않다 보니 그러나 반대로 이단 또는 이단성이 있는 단체들은 이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해석을 주고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로 자신들이 그런 피난처라고 소개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성도분들을 이단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건강한 신앙과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요, 요한계시록을 바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며 이 두 권을 배운 후에 나머지 성경 본문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보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글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혹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 감히 책이라고 하냐고 핏대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도 66권의 책이죠.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책이라고 봤을 때요, 책은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때문에 작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책을 썼는지를 아는 것도 그 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쓴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셀프 소개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 사도 요한의 말씀이 등장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도 강조를 해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AD 65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AD 67년에는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 기독교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AD 70년에는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러다 AD 92년에 이르러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요.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황제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숭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로마 제국과 황제의 우상화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다신론 문화였던 로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미티안 황제 숭배 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믿던 신에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와 교회에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황제를 정치 지도자로서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를 주님으로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성도에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또 그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외부적으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출현 문제 속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았고 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으로 쓰여졌습니다. 묵시문학은 유대문학의 한 종류입니다.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묵시문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경인 에스라 1서, 4서 그리고 에녹서 등이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주로 상징적인 꿈과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주로 유대인들의 박해기에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배자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은 상징과 암호로 쓰여졌고요. 또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편지는 명확한 수신자와 그리고 작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죠. 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 때로는 질책을 주는 그런 책이죠. 자, 지금까지의 정보를 한번 묶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과 이단의 출현으로 흔들리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고 질책하는 내용이며, 그런데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유대 묵시 문학의 형태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 속의 책들이 그렇듯이 요한계시록 역시 단지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만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7교회. 자, 성경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죠. 7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데요. 제가 주로 설교 때 자주 얘기를 했는데 7이 주로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했었죠? 충만함, 완전함. 고로 7교회, 7교회라는 것은요,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맥락 안에서 먼저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죠? 요한계시록 역시 이런 상황과 맥락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나 아닌 문자주의적 해석에 매달리는 것은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신학이나 아니면 이단의 길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성도분들께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14만 4천 명과 관련된 오해는 신천지가 워낙 많이 떠들고 다녀서 이제 성도분들이 저 숫자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일 뿐이고 신천지가 저걸 저렇게 이용해 먹고 있네.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7년 대환란이라든가 666, 휴거, 짐승의 표, 베리칩, 바코드, 천년왕국, 그리고 아마겟돈 등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성도분들 사이에서 카톡으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막연한 두려운 책으로 여기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세상엔 종말이 7번은 오게 됩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7번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7번. 우리는 성경이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속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설립자 되시고 그분 자신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 1장 1절에 이런 선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종말이 아니고요, 바로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직 우리는 이 땅 위에 성취되지 않은 지상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교회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계시를 통해 어떻게 이 지상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지 그 일련의 구원의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죠. 로마 황제의 포고령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무나도 초라한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전쟁에서 패한 것 같고 남은 것은 배교하거나 아니면 죽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절하면 넌 죽겠지. 그런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황제의 명령을 따르면 안 돼. 주님께서 내게 완성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 주님께서 곧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적그리스도와 우상숭배자들과 살인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멸하게 될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너희들은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고 너희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너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될 거야.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천상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잠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네, 하나님은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완벽한 신인 공동체를 건설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타락으로 그것은 깨어졌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음을 창세기를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소망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 아니며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만 성도분들이 꼭 읽고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지만 혼자 알아가시기에는 사실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해 드리자면 이필찬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책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책도 어렵다. 너무 바쁘시다. 혹시 그러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전 세계적인 사역단체가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의 개관을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잘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이곳에서 요한계시록 개관을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다면 정말로 전과는 다른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은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사이 우리에겐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타락시키려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는 나날이 파괴되어서 식량 부족 문제도 날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그리고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 많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문명과 문화가 고도로 발달해 가지만 여전히 서로 다투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로마 시대와 같은 물리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존경하지 않고요. 조롱과 무시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인 우리들과 천상에 이미 이루신 천상의 교회가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고, 모든 교회가 그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더 이상 두려움과 오해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비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그 보좌의 어린 양께 영원토록 찬송을 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약속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말씀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또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나들목 온라인 교회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나들목 온라인 처치는 1년 전에 온택트를 기반으로 한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교회 밖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과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속과 의무,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잠시 머물다 가셔도 좋고요. 또 올해 저희와 함께 하셔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하시고 싶은 성도님들은요, 매주 주일 11시 줌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하시면 됩니다. 네,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업데이트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해서 SNS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들목 온라인 처치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내가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들목 온라인 처치는 자비랑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 헌금은 전부 선교사님들 후원과 구제활동, 사역 재반 비용으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찬송받기에 그리고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환난 가난과